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 축복받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순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페이지를 줄여서 시간 끌지 않고 일찍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뭐냐?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끼의 밥은 육신의 양식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영혼의 양식이고 정신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양식은 지성의 양식이고 그리고 교양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 그것이 없다면 식물과 같고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소나 이런 것들은 다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다른 건 뭐냐면 생각하는 갈대, 고기토, 파스칼의 말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과 꿈을 먹고 사는 존재, 예수 안에서 꿈을 가는 존재는 더욱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의사 사람들이 불안과 고민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아주 희망을 주는 영화가 하나 상영이 됐습니다. 뭐냐면 빵과 사랑과 희망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길가에 앉아서 아주 딱딱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처량하게 앉아서 노인이 아주 딱딱한 빵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뭘 잡수십니까? 했더니 곰보빵입니다. 젊은이는 이 곰보빵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빵인데요. 빵 같습니다. 치즈도 없고 야채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빵인데 왜 이렇게 빵을 그렇게 맛있게 잡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젊은이에게 기쁘게 웃으면서 먹고 있던 곰보빵 한 쪽을 잘라 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치즈도 야채도 아무것도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빵 속에는 무궁무진한 희망과 꿈과 기쁨이 담겨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난 이 빵을 먹으면서 희망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을 먹고 있고 실력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는 꿈을 잃지 않고 나는 이제 희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빵을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영화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고 다시 삶의 길을 안겼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꿈, 그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고 원대한 축복을 받고 위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희망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비록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일은 내가 건강에 회복되어서 기쁘게 살겠지 하는 희망. 오늘은 비록 내가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내가 풍성하게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일생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삶이 좌우가 되고 또 좀 세상말로 말하면 인생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예선에서 소망을 두고 사람은 평안합니다. 또 예수 밖에서 갖는 그런 원대한 꿈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계획은 그는 물론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 하나님이 가지신 무궁무진 축복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주 안에서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의 밖에 소망을 두는 삶은 그렇게 희망이 별로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멋지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다음에 성공의 위대함이 내 손에 잡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돈에 쌓여서 살던 선박의 왕 오나시스는 세상에서 돈에 묻혀 살았어요. 침대도 돈, 하여튼 뭐 책도 온 천지가 돈에 놓여 돈 무더기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제클린의 그러니까 돈을 보고 대통령 부인이 오나시스한테로 결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그의 인생을 지극히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준 이 돈을 내가 쓰레기통에
던지고 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후회하며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가진 그런 축복, 예수의 밖에서 있던 부였지만은 결국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100% 이어받은 석유의 왕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왔다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이 땅에 나는 가지면은 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나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세상 예수 밖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과 예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이만큼 차이가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부흥사로 유명했던, 여러분 알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흥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은 그 보험성가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고 찬송을 했습니다. 또 그는 허사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허사가를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의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다 소용없고 다 일장의 충몽이라. 그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이 위대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행복이 넘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찬송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잘 살아보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든 게 다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는 생겼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안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도 예수 밖에서 갖는 계획은 안개요 하루살이와 같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또 그다음에 예수 밖에서 계획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못 됩니다.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평생 사는 동안에 허무하지 않고 보람있고 행복하고 기분이 충만하고 성공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축복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사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늘의 축복과 은총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가득 차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차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좋고 화려한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치관을 예수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야말로 영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가치관을 예수 안에 두고 사는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또 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안일함, 그다음에 돈,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바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3장 5절 이하를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을 아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높은 학문을 닦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위대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든 가치관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내 인생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래서 그 일생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본다면 잘 아는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들 슈바이처는 그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훌륭한 오르게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을 그는 그야말로 참 멋지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연하게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인생 전부를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주를 준 것은 이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이들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주게 나에게 사명을 줬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기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왜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치관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일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주어진 것은 상이에서 상급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그런 멸류관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슈바이처는 물론 아주 장문도 크지만은 그런 그야말로
그 수고한 대가로 그런 노벨상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성도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더 여러분들 충북대학교 가정대학의 가난한 교수입니다. 남편은 일찍이 북한으로 납치돼서 아주 어렵게 유복자 하나를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학을 가리키면서 아들 하나 길렀는데 평생 월급 받아서 얼마는 장학금을 주고 얼마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충주에 있는 맹학교 학생들 와서 맹학생을 보면서 눈 가운데 신종을 보고서 누군가가 저 학생의 그 신종을 제거해주면 저기서 분명히 시력을 찾을 것이다. 며칠 동안 기도한 후에 그는 그의 아들 결혼 준비하는 것을 신뢰하며 마침으로써 그게 시드몬이 그 시작이 되어가지고 3만 5천여 명 이상에게 빚을 줬습니다. 150명 넘게 실명을 내명했습니다. 아까 우리 육장로님 기도했지만 아이센터가 탄생했습니다. 학술원이 탄생했습니다. 실로암 복지관이 탄생했습니다. 실로암 요양원이 탄생했습니다. 실로암 또 서지반 센터가 탄생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는 올해 96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의 아들, 며느리 다 메디컬 딱 다 의사가 됐습니다. 또 손자, 손녀가 셋인데 다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냐면 이정순 교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지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우리 차 안내하는 분들이 추운데 와서 이렇게 안내로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운데 서서 말이야 차를 안내하는 걸 보고 참 훌륭하다. 여러분들 세상은 나의 수고 사람은 나의 수고를 몰랐는지 알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을 날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넌 내 것이다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는 그야말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산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말이죠. 모든 걸 하나님께 두고 살면 말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없고 그 화려한 하늘나라, 네, 그야말로 그 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사시사철 말이죠. 과일을 따먹고 주님과 함께 말이죠. 앉아서 말이죠. 찬양하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축복을 받는 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장차 우리 생명을 불러갈 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바라면서 여러분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또 그다음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소망, 바로 믿음 안에서 한영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은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변할 금이나 은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피곤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생애 속에 성공과 기쁨과 축복과 감격이, 승리가, 행복이, 평안이 넘치는 일생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소망정에 즐거고 감격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소망의 축복을 누리면서 썩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주를 위해 충성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